정말 제가 볼 거예요. 누가 안 움직이는지.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근데 진짜 안 움직이시네. 네. 네, 앞자리도 모시면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함을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리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8년도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따라서 지금 2018년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이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잘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사람들은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칭찬해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우리가 불평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불평이나 원망을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였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휘포 하면은 아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에테레스 하는 말은 뱃사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뱃사공,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인데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선에서는 노 젓는 곳이 2단 또는 3단으로 여러분 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배너를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 이 노를 젓는 노예가 바로 휘페레테스였던 겁니다. 베느는 억울하게 죄수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노를 젓습니다. 이처럼 지금 일꾼은 종, 노예와 같은 여러분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라고 불렀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여러분 종, 노예로 쓰는 말은 주로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둘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 휘페레테스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선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일꾼들,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께 받은 비밀을 전했지만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스테리 하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비밀인데 이것이 비밀이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난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죠.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이만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7절과 2장 여러분 2절을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게 여러분 골로새 1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그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기 맡았다는 말은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데 이 맡았다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청직이. 영어로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스튜어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튜어드. 이 말을 여성 명사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알지만 여러분 우리 승무원들 또 스튜어디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죠. 그렇죠?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튜어디스가 부지런히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식탁도 깔아주고 갖다 주고 뭐 더 필요한 거 없느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나눠줬다고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 밥 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히가 할 일이에요. 손님들에게 자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회사로부터 자기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배 안에서 여러분 노예들이 열심히 배를 졌다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를 젓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태만이 게으르게 한다면 그에게는 가차없이 채찍질이 여러분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노젓는 일을 하지 않는 노예에게 채찍질이 여러분 사정없이 가해지듯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채찍이 가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뭐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노래도 괜찮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찬양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 난 좀 가르치는 게 좋다. 그러면 교사로서 나는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식당에서 봉사를 주로 하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근데 나는 기도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로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나고 내게는 행복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각각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여러분 알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요, 이게 우리가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차량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차량으로 조금 일찍 나와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모신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거죠. 다 이게 내가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지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셔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상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내게 이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인데, 피스티스 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저 사람이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나는 너를 믿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맡겨주는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믿을 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여러분 얘기가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열심히 가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주님께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여러분 받고도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이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까 건강 주십시오. 예, 건강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나 물질 주십시오. 예,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있어야 내가 봉사하죠. 그러니까 시간 주십시오. 예, 시간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려면 유창하게 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그 일을 맡은다면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말 잘했느냐 뭐 했느냐 그거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갖 박해와 또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순전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많이 맡고서 적게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달사고예요. 나에게 10개를 줬는데 한 5개만 주고 나머지 5개는 어디 갔어요? 제가 먹은 거죠. 그렇죠? 배달사고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막 맡겨준 것을 뻥을 튀겨서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뜻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여러분 이걸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죄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받지도 않았는데 막 뻥을 튀는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혼잡하게라는 말이 카펠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뭘 섞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해라 했으면 이걸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철학, 내 경험 막 이런 것을 막 뻥을 튀겨가지고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이러고서 그 사람을 높여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살짝 이렇게 착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맡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맡지도 않은 것을 맡은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맡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가르쳐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인기를 얻고 싶어서 막 아주 이걸 굉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를 높이는 그것이 충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유익한 것만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유익한 것을 전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이 뭘까요? 우리 유익하다면 교회에 다 하죠. 뭐 승려들의 고승들의 말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익한 말 많아요. 어떤 무슨 유명한 철학자들의 얘기도 들을 만해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익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 여러분 가장 좋은 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하면 하버드, 예일 이런 데예요. 이런 데 나온 사람입니다.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의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전하려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대단하지?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바울에게 맡겨진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고 학식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려고 했던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종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안 전해요. 뭔 종이에요, 뭔 종?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가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고 여러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 판단을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할 때 아나크리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나라는 말과 아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위에서 또는 각각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나 또는 위에서 이렇게 할 때도 아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크리노라는 말은 구별한다, 결정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몰래 사는 것도 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심판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말과 심판은 동일한 단어예요. 위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될 때는 우리 각자의 이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판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가 여기 지금 3절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장 여러분 우리 앞부분을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판단은, 사람은 불완전해요. 따라서 사람이 내린 이 판단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바울을 잘못 판단해서 바울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참수했어요.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급으로 얘기했어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경 쓸 일이 없다. 사람에게 자꾸 여러분 옆에서 무슨 얘기할 때 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도 여러 번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저거 갖다가 팔면 얼마나 돈 많은데 저걸 갖다가 왜 팔아? 이러면서 여러분 그 소리 들었으면 헌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좋아서 발 밑에서 듣고 있는데, 야 너는 지금 거기서 듣기만 하냐? 지금 나는 이렇게 정말 허리 굽어지라고 힘들고 와 있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분 판단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남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남들이 알아준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나를 알아줘 그리고 우쭐할 것도 없고, 몰라줘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3절 우리가 하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나도 이게 내 판단도 잘못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과거의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슬림들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테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맡은 일에 충성했지만 나는 이게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조심하면서 여러분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고, 나도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아멘. 자, 남들이 칭찬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칭찬했다고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잘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칭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다 맞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 칭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 돈을 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돈 막 퍼주고 그런 걸 칭찬하고 좋아할까요? 예?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를 칭찬해요? 퍼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욕해요. 재수 나쁘게.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해봐요. 그러다가 여러분 참수당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개독교라고 하면서 여러분 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해서 구제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칭찬할 때 그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 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판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판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만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충성을 판단합니까? 나는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판단해도 안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해도 돼. 나 이만큼 했어.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보고 판단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해 줘도 여러분 그건 올바른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 감춰진 내면은 몰라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이 어려움 당한 재해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진 찍고 가요. 그죠? 자, 사진 찍고 갔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위로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다음에 정치 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도와줬으니까 칭찬은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마음 다 몰라요. 그래도 좀 도통하면 좀 알게 되죠. 그죠? 아,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깊은 걸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셔요. 마음속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먼저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는 아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판단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드러난 일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조금 말이 실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지. 아, 너 그런 말 했느냐? 이러면 정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필요하죠. 그 마음을 우리가 한다면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판단하는 게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너를 판단하지 말고 남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그런 권한이 없는데 자꾸 남을 판단하니까 자꾸만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상한지 모르겠어. 저러면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청지가 됐기 때문에 세물하신단 말이에요. 맡겨준 것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동기로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했는데 그걸 기준 삼아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속이 있구나.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어떤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어떻게 숨겨진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섬깁니까?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 섬겼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선교회장님이 만약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숨어 있다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그 모습이 되지, 어떤 숨은 동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에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그냥 그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칭찬 듣는 건 좋은 일이에요. 또 스스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때 여러분 그 칭찬이 진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나를 낮춰야 돼요. 주님만을 높이는 삶, 이런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아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